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산 다음에 잘 정비하여서 그것을 끌고 출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아니 그 자동차가 가다가 푸득푸득 쓰는 거예요. 이 달리다가 엔진이 꺼지면 핸들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정비사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기가 고친 중고차를 끌고 왔는데 엔진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본넷 연 다음에 만져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장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애타고 있는데 어느 수용차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용차 한 대에서 어르신 한 명이 내립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왜 무슨 일이 문제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니 자동차가 가다가 엔진이 꺼져버렸다고. 제가 이것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됐습니다 어르신. 제가요 자동차 정비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가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만져보거든.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차는 고쳐주지 않고요. 시간만 가는 거 진땀을 막 뺍니다. 그 어르신이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번 해볼 테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 다음에 정비사는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자리에 앉아갖고 시동을 걸라 그러고 그 앞에서 이제 엔진을 갖다가 이리저리 막 만져봅니다. 근데 시동 한번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나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갖고 이 엔진을 고칠 수 있었냐고. 자기는 정비사인데 참 오랫동안 만졌는데 못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엔진을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가 우리나라 근데 들어와서 그런데요. 포드가 그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12년 이상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서 드디어 엔진을 만들어내고 자동차 왕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죠.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너무 잘 알죠. 왜요? 만들었으니까. 엔진이다. 그러면은 포드만큼 엔진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큰 산당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거기 제단에다가 1,000 번제를 드려요. 단이 1,000개예요. 그 많은 그 소를 한 마리씩 드렸다면 1,000마리나 되는 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정성껏 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1,000번째는 그 밤에 꿈을 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무엇을 구할까? 우리야 다 알고 있으니까 저거 구하겠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떠오른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에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다윗,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왕이 됐는데 나는 아직 연약하고 잘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에게 잘 할 수 있을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쫙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구하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랍니까?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앞을 봐야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죠.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식주가 문제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고요.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원하시는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는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각자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각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나중 구하는 것을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구합니다. 바로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하신지를 더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다른 것을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느냐,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느냐,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합하면 그보다 구하지 못한 것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5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첼리스트, 지휘자, 작곡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분이 보니까는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지휘관인데요. 지휘자인데, 근데 저 사람의 소년 시절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니, 저 사람 눈이 어떻길래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까? 심한 근시암이었대요. 근시암은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글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글을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너무 떨어지면 안 보여요. 이 토스카니니가 그러한 몸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가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첼리스트예요. 근데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못 온 거죠. 뭐 병이 들어서 못 왔다고 합니다. 누가 지휘를 해야 될까? 급격하게 갑자기 지휘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곡을 다 알아야 되는데 토스카니는 다 외웠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악보를 볼 수 없으니 지휘도 봐야 되고 악보도 봐야 되는데 악보는 안 보이니 지휘형 보고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토스카니니가 올라가서 지휘를 합니다. 그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국 토스카니니가 지휘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만약에 그러했더라면 첼리스트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근시안의 눈으로 악보를 다 외우고 첼리스트로서 그 다음에 지휘자로서 그 다음에 작곡까지 합니다. 참 이런 삶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게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장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거 정말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될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 훗날이 지나고 그 시점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의 그늘 가운데 자유로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돼요. 싸갖고 온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야, 큰일 나다. 배고파 죽겠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라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특징은 그날 먹는 거예요. 하루의 만나예요. 아침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서 바위나 돌 위에 동그란 게 쫙 깔려요. 그걸 가지고 와서 갈아서 떡을 해먹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두는 거예요. 야, 이거 다음 날에 또 먹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일 나가서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일 또 이게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가운데 이걸 보관해 둬요.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거두고 또는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리고 거기서 이틀치를 거둔 다음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먹으라. 사람들은 또 뭐야 나는 다음날 됐는데 또 가는 거예요. 또 내릴 줄 알고. 만나가 아니죠. 항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있어요. 야, 오늘 만나를 먹었는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또는 안 내리면 네가 보관해다가 먹을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매일매일 거둬라.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셨어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바꿔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내일 일을 위해서 막 염려해갖고 막 그러면 바뀌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염려하게. 그런데 내가 염려해봤자 내일의 모든 것은 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일이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는 것이고 오늘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야. 내일 가서 그걸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 보고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염려가 되죠. 항상 염려가 됩니다. 근데 염려와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일 있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준비는 해야죠.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또는 바포 목사님이시죠? 최일도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런 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볼 때마다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하셔서 있는데 참 그런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최일도 목사님이 그럼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밥을 퍼주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보았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졸업 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달이에요. 이제 졸업하면은 최일도 목사님은 독일로 유학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유학 가서 돌아오면 그다음에 또 훈련을 하나 만들고 또 전원교회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이제 꿈이었어요. 그날 11월 11일이었는데 88년도 11월 11일 날 휴강이 된 거예요. 휴강되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춘천을 가야겠다. 시를 지으러 춘천 가는 거예요. 경추선을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가면서 시상을 구상해서 이제 책 풀 때 쓸 시를 구상하러 갑니다. 청량리역으로 갔어요. 청량리역에서 가니까. 근데 청량리역 광장에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자기 앞에서. 어르신 그러는데 어르신 별 이미적도 없고 그래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기차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누가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와서 쉴드 목사님은 그냥 남겨놓고 갔대요. 춘천 가서 시상을 구상하고 시를 좀 짓기도 하고 끈적거리고 다시 저녁 무렵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청량리로. 근데 이제 역광장을 지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역광장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아침에 쓰러져 있는 그 할아버지가 저녁까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청량리 역광장에 바글바글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이 어르신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한 명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저녁 무렵 될 때까지 이렇게 놔뒀는가. 그런 생각이 났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자기 합리화의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자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뭐 유학 가면 되고 돌아와서 뭐 전원교회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되니까. 근데요, 그 목사님에게는 뭐 전도사님이었겠죠. 신앙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진지는 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없으면 본인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자꾸 떠오르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순간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먹지 못했다 일도야. 너는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바닥에 눕혀 놓을 셈이냐?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지나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신학생의 그 마음 가운데 차마 그럴 순 없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일으켜서 설렁탕집으로 갔대요. 못 먹었다 그러니까 설렁탕 사서 먹이는데 나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너무 기진맥진하여서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최일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음성이 들려서 가서 대접을 했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르신 내일 또 시계 타고 오세요. 아니 나흘 동안 못 먹었다니까. 하는 일이 뭐 지하 거기서 지하 고도에서 자고 그리고 또 폐지 주소다가 팔고 근근히 유지하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른 5명의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가면 밥 사준다.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그 배고픈 분들이 80년대 후반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은 뭐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길거리에서 자고 폐지 주소다가 팔기도 하고 근근히 유지하다가 못 먹고 5명이 왔어요. 5명을 또 밥을 사줬어요.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있어요. 더 많아졌어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전도사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쓰느냐. 그래서 글을 보니까 내가 의식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유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학을 포기하고 청량리 그 인근에다가 건물 하나 얻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쌍굴다리에서 밥을 퍼서 나누면서 그들에게 밥을 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 한 끼 먹는다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저런 분들에게 한 끼는, 우리에게는 한 끼가 대충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런 분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일도라고 하는 그런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보게 되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5대 악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세벨이고요. 두 번째 이달리아, 이세벨의 딸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죠. 요아스 한 명은 가까스로 그 유모가 그 피하게 하고 나중에 싹 죽여요. 씨를 말립니다.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그 여인이지. 헤로디아와 그 딸, 세례 요한을 목베어 당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와 그 딸입니다. 보리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했던 여자죠. 그 중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참 악녀예요.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이름이 참 그렇죠. 바알이다. 엣바알. 시돈 땅의 왕이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왕, 그 딸을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시켜요. 그러니 저 이세벨이 왔으니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 시대 때에 다 없어졌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암흑의 시기가 바로 이세벨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루는 딱 보니까는 포도원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갖고 싶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 포도원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봇이 팔지 않으니까 그 아합이 몸져 누웠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가서 왕이시오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이 사는 그런 동네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증인을 사서, 거짓 증인을 사서 나봇을 거짓 증거로 죽여라.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죽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바라보기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후라는 왕을 통하여서 그 이세벨을 죽입니다. 나봇이 흘렸던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다윗도 그 사울에게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갚아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마치 재판관인 듯 함부로 정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얼마나 눈에 눈꽃인 것을 너무 많이 봅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어떤 제빵 업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버터를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버터 오는 양을 보니까 1파운드 정도 되는 버터였는데 좀 작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와요, 버터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왜 그러지? 1파운드를 내가 서로 계약을 하고 공급받아서 계속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아니, 빵이 보니까 1파운드가, 저를 딱 따라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거짓말했구만. 그래서 고소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당신은 어찌하여서 1파운드 거래를 하기로 하고 왜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저희 집은 저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1파운드 알았습니까? 빵을 주는, 빵 파는 사람이 무게가 1파운드라 그래서 그 무게를 똑같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로 저울이 없어요. 가난해서. 제빵업자가 1파운드라고 얘기해놓고 1파운드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걸 다 팔려. 1파운드입니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1파운드인 줄 알고 그 무게에 맞춰서 대납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되돌아 내가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되돌아와서 내가 손해가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갚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비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되 어떤 원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